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 눈에 자꾸 보이고 거슬리면 그것이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감당하도록 보여주시는 사명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본즉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눈에 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음식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살펴보니 그 사람이 그걸 팔기 위해서 아침부터 음식을 만들고 나귀의 짐을 지워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팔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5장 12절부터 우리 십계명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서 거주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 것이다. 너는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내려주셨죠. 근데 이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쉬면 손해를 보고 더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뺏긴다고 독촉하는 세상에서 그래서 노예같이 일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건져내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나만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딸과 아들과 종들,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사꾼은 명령의 시작인 너는 일하지 말아라 부터 시작해서 아들, 딸 다 지나서 마지막에 있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안식하지 못하도록 다 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하니까 문제다 이런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왜 그렇게 장사를 하려고 했는가, 그 마음에 있었던 돈을 숭상하는 마음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 두로 사람 이방 상인도 있었죠. 아까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너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로 사람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사를 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장사하는 걸 자꾸 보게 되면 옆에서 필요하면 좀 더 사게 되는 마음이 있고 또 그걸 보는 사람이 야, 저렇게 돈을 버니까 나도 장사를 좀 더 해야겠다. 왜냐면 이때는 그 블루오션이잖아요. 다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도 장사를 하면 이윤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공동체가 유혹을 받기 쉽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장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유다의 귀족들을 불러서 꾸짖으며 이게 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못인지를 모르거나 때로는 잘못인지를 알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분명한 악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밝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못하도록 심각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18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어겨서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성읍에 내리시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또 안식일을 범하여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 심하게 임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열심히 쌓아놓은 그 성벽이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망한 성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다시 되살리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느냐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다시 잘못하게 되면 더 심한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물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초등학생한테 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왜 미적분 못 풀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의 수준에 해당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고 또 상황을 통해서 여러 번 충분히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아는데 일부러 불순종하면서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다루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우리에게 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짚어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넘기고 무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보이는 모습들이 그 마음을 보여주죠. 거기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부터 그 행동이 나오게 됐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문제의 근원을 바로잡은 느헤미야는 이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그 현상을 바로잡습니다. 안식일 전날부터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성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두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하다 걸리면 벌을 받는다, 페널티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들어올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단호하게 시작의 문턱부터 단절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성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 장사꾼들이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잤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장사를 해보겠다고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 왜 성 밖에서 자느냐?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잡아낼 거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안식일에 다시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매우 단호하고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적당하게 해서는 이 죄를 떨쳐버리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는 이제 지내다 보면 간혹 이렇게 잘 엉겨붙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캐릭터, 네, 뭐 누구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작정하고 이렇게 달려들면 떼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곤란해지죠. 자,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마. 이렇게 해서는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더 달라붙죠. 정말 떼어놓으려면 소리를 치면서 정색을 하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떨어집니다. 근데 이 반응은 언제 나오냐면 내 마음에 정말 심각하게 싫다, 너무 싫다가 있어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그렇죠. 우리가 짓지 않아야지, 하지 않아야지라고 해서 그 정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면 더 달라붙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단계가 되어야 그걸 떨쳐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살펴보면 누구라도 진짜 싫은 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퀴벌레가 있다고 해서 막 가지려고 달라들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너무 싫어하니까. 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그렇게까지 여기지는 않기 때문에 떨쳐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호하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벽을 지키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람은 성전문을 막고 안식일을 잘 지키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일을 마무리하고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보통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일을 진행을 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일을 마치고 나게 되면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의 기록에서 항상 일을 마친 후의 기도가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23절 이하의 말씀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15절 처음에서 본 것처럼 그때 내가 또 본즉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보여줬는데 해결을 안 하면 그 일을 자꾸 보여주시겠는데 보여줬는데 해결을 잘한다 그러면 더 보여주겠죠.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원래 일이 더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영역에서는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별다른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며 바꾸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느헤미야가 발견한 문제는 이 공동체의 미래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다 사람이 암몬 여인이나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던 사건이었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이고 모압 사람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유다 사람에게 시집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룻처럼 모압 여인이었던 룻처럼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할 실상을 다 살펴봤더니 이 이방인과 결혼을 한 아이들이 외국말은 하는데 유다말은 못하는 겁니다. 즉 엄마 품에서 계속 교육을 받고 길러져서 엄마 쪽의 말은 하는데 아빠 쪽의 말은 전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왜 큰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당시에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다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 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외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할 수가 없는데 하나도 못 배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가치관과 문화가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자체에도 어떤 일종의 신앙관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엄마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았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신에 물들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힘들게 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께 바친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이스라엘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에 다른 일보다도 훨씬 더 큰 분노를 표출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또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빼앗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분노하며 심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야, 느헤미야는 성격이 불같고 정말 무서운 싸움닭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정말 자주 혼내거든요. 25절에 이 책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뒤흔들다, 말다툼, 논쟁하다, 책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17절에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었다고 할 때에도 쓰이고 또 그 앞에 11절에 민장을 꾸짖었다라고 할 때도 쓰입니다. 그리고 더 앞에서는 여러분 예전에 그 5장 7절에서 높은 이자를 받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었는데 거기서도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 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호랑이 선생님 같은 정도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혼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저는 혼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느헤미야가 좀 불편한 겁니다. 뭐만 있으면 자꾸 혼내니까. 근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혼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5장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바로 화내지 않고 깊이 생각한 후에 움직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1, 2장을 볼 때에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떠날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화내고 혼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 일의 근원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유다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일도 사실 앞으로 장사하지 마라 이렇게만 하면 쉽게 끝날 일이잖아요. 성문을 걸어 닫으면 될 일인데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 뭘 하냐면 유다의 귀족들을 불러서 꾸짖는 일부터 시작을 하죠. 화풀이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게 가장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장사만 금지를 하게 되면 당장 장사하는 사람은 없어지겠죠. 표면적으로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백성들은 느헤미야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장사를 그만두라고 하나 불만이 속에서 생길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쪽으로 돌이키는 일은 다룰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장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안식일에 마음을 들이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좀 더 근원적인 문제다. 그래서 불러서 먼저 제대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꾸짖을 때마다 또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이 알아들을 만한 내용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짖는다는 게 단지 화를 냈다가 아니라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주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주로 누구에게 하냐면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바로 알아야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혼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혼내는 사람이지 혼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혼나실 수 있어야 잘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안 혼나려고 하면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시면 무언가 피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시면 누가 더 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진 않지만
이 목회자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이거는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은 저 부분이 좀 그러셔라고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혼나니까 좋다일 수 있지만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뭔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데 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모두가 다 내 잘못을 알지만 나는 그걸 모르고 지낸다는 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듣겠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무엇보다 목회자가 그래야 되고 교회에서는 특별히 지도자들, 교회에 세우심 받은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더 그러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 정도면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시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장로님도 계시고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봤더니 이렇다라고 하면 교회가 대체로 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못된 결정이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오늘의 본문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미래가 우리들의 목소리에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그래서 중직자이실수록 또 기도하시는 분들일수록 여기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이 성경적인 질서와 원리인가를 배워가시면서 그렇게 바로잡기 위해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성장하고 공동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거 좀 괜히 혼나기 좀 그러니까 그건 내 잘못 아니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다. 또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넘기고 가려고 하면 피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거 누가 따져가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공동체도 그 부분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망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손해인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성향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갈 말씀을 주셔도 내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 그 부분을 듣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징계는 사랑이다. 혼난다고 하는 건 일단 사랑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과 그 감정이 어땠던 간에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들은 다 사랑해서 혼내시는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말을 했을 때 무언가 그분과의 관계가 나한테 불편할 것 같다. 그래도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불편할 줄 알지만 당신도 불편할 줄 알고 그래서 나도 불편해질 줄 알지만 그럼에도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슬프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 마침내 그걸로 연단을 받은 사람들, 피하지 않고 그 징계를 통해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론 당시에는 다 힘듭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의와 평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잘 혼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른분들이시니까 사실 혼난다는 표현이 안 맞을 수 있지만 뭐 지적이라던가 건의라던가 여러 가지 내 어떠한 단점을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시려면 어린 사람들에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른들의 얘기는 잘 듣거든요. 근데 어린 친구들의 얘기는 뭘 안다고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친구들이 보는 이야기가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들어주실 수 있으면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어디서든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때 여러분들이 잘 혼내는 어른으로 자리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대대적인 회개와 언약, 봉헌의 사건을 함께 보아왔습니다. 한 민족이 전체적으로 바쳐진 헌신의 장면이었죠. 근데 그 끝부분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사라졌을 뿐인데 많은 것이 빠르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바로잡고 또 개혁하고 또 회복하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분명하게 종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우리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13장은 거의 우리가 지내는 현실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은혜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기도 하죠.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돌아가면 또 내 욕심대로 행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감독하면서 막 이렇게 혼낼 때는 잘하다가 또 안 보이면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루한 싸움을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점차 싸워야 한다는 마음이 무뎌질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을 때가 오죠. 자, 그래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계속해서 보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안 되더라도 이 방향이 맞기에 우리가 또다시 기도하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당신만을 따르는 복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끈질기셔서 우리를 마침내 완성의 자리에 올려놓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실 텐데 그럼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해가야겠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도 전혀 완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문제들은 있습니다. 해결한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때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개혁을 지속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말씀을 따르는 이 개혁을 쉬지 않아서 마침내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멸로관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세 가지만 기도할 텐데